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는 다 대부분 알죠. 이 말씀 나오면 우리는 어떤 밭이 되어야 할 것인가, 결론은 마찬가지로 그거에 될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구원의 대상인가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대상이냐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씨 뿌리는 것에 이제 비유하셨고, 떨어지는 씨앗은 뭐겠습니까? 복음이죠. 말씀의 씨앗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표되는 그런 말씀이죠.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누가 뿌립니까? 씨를? 복음의 씨, 말씀의 씨앗을 누가 뿌리죠? 우리가 뿌려야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복음의 씨앗을 우리도 뿌려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밭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결론은 뭡니까? 좋은 밭이, 나도 좋은 밭이 되어야 하지만 또 뭐냐? 우리는 이미 좋은 밭이 되었고 뿌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먼저 변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것도 고민해 봐야 하지만 나는 이미 좋은 밭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죠. 나는 먼저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자이고, 이제는 내가 또만 계속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서 자라난 열매들을 가지고 또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다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았나, 또 복음의 씨앗을 또 받아야 되나, 물론 계속해서 은혜는 받아야 하겠지만 이제는 내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씨 뿌리는 도구가 되어지고 씨 뿌리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얻는 자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혼이 치유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씨 뿌리는 자, 우리 주님이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씨를,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만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참된 성된 우리도 씨를 뿌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씨 뿌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맡기신 씨앗들을, 이 복음의 씨앗들을 나 혼자 받고 이 구원의 비밀을 나 혼자 알고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속에 깊이 묻어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꺼내서 사용하는 씨 뿌리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씨를 뿌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씨를 뿌리는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4가지 대상이 나오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길가와 같은 사람들, 돌밭과 같은 사람들,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 또는 또 뭐가 있었죠?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는 씨를 뿌립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길가와 같은 사람이었고 돌짝밭과 같은 사람이었고 가시덤불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씨 뿌려진 열매,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이제 좋은 땅이 되었지만,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씨를 맡기셨습니다. 씨를 뿌릴 때 그 씨를 받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땅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도해 보실 때 마찬가지잖아요. 철석같이 약속해요. 이번 주 우리가 총동원주일이다, 새생명 축제다, 교회 가야지, 교회 가기로 약속하고 주일날 기다리는데 실망할 때 참 많죠. 어제 저녁까지 전화해서 꼭 오기로 약속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교회 가기로 꼭 약속해. 이번 주에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뭐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이제 가족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죠. 여보, 교회 갑시다.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했지만 끝끝내 돌짝밭처럼 결코 굳은 마음이 돼서 들으려고 하지 않은 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씨를 뿌리지만 그 씨를 받는 사람들, 대상들은 다양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책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런 대상,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는 씨 뿌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돌짝과 같은 사람이에요. 굳은 마음이라는 거죠.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튕겨져 나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씨를 뿌려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가시떨기에 여러 가지 혼란한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뿌려야 하는 거고, 길가에도 뿌려야 하고, 좋은 사람들만, 이 사람은 꼭 올 것 같아, 그들만 골라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대상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씨를 뿌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나도 씨를 뿌리는 자이다. 더 이상 씨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받은 씨앗들, 우리에게 맡기신 씨앗들,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뿌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도 씨를 뿌리는 자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어떤 밭을 만나든지 관계없이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자들, 그럴 때 오늘 결론의 말씀처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지 않으면 어찌 결실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옥토와 같이 좋은 밭이어도 뿌리지 않으면 아무런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여야만 듣고 주님께 돌아온다는 겁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저들이 어찌 듣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먼저 나는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내가 농부입니다. 나는 씨를 뿌려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그들이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씨를 뿌리는, 그런 기쁨으로 씨를 뿌릴 수 있고, 또 가을에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젠 밭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죠. 그렇게 씨를 뿌리는데 만나는 밭들, 정말 다양한 밭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씨는 동일한 씨입니다.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이고 복음의 씨앗입니다. 씨는 다르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씨앗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골라주셔서 귀한 말씀의 씨, 복음의 씨, 구원의 씨,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씨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끔은 그래요. 복음을 전해도, 소위 말해서 전도를 해도 아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니까 복음에 문제가 있을까? 우리가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복음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씨앗, 말씀의 씨, 구원의 씨, 생명의 씨, 복음의 씨앗은 전혀 문제가 없죠. 받는 이 밭이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밭이 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길가와 같은 밭이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딱딱한 그런 마음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살아오면서 인생의 풍파를 이미 많이 받아서 딱딱해질 만큼 굳어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닳고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풍파에 인생 여러 가지 경험,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해보고 다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길가와 같은 사람들 가운데는요, 상당수 이미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는 분들도 상당수 있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들 가운데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혹 중직자들도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씨를 뿌리면 어떻습니까? 나도 다 알아. 복음을 전한다는 거 다 알고 나도 교회에 가봤어, 오래 다녀봤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 복음을, 그 씨앗을 받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곳에 대해서도 다 알기 때문에 닳고 달아서 못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새생명 축제 할 때가 되었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안 옵니다. 복음을 드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거부해 버리는 자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동일한 본문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사탄이 그들로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들, 거기에 씨를 뿌리지만 그들이 받지 않기 때문에 그 길가 위에
씨앗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 그 새를 뭐라고 지칭하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사탄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다 삼켜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이미 다 그 복음의 씨앗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지 않고 결국 그러다가 구원과는 멀어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존 버년의 뭐예요? 철로역정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철로역정 가평에 있는 코스도 한번 경험해 보았지만 철로역정이라는 그런 책이죠. 이 철로역정을 지은 존 버년은요,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안 다녔느냐? 교회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이 사람도 길가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복음을 내 안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는 않고 출석만 하는 사람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앉아는 있지만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았던 사람이죠. 하나님과 나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무신론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존 버년이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토록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상한 거예요. 이 정도 되었으면 뭔가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봐도 변화되는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귀에서는 그렇구나 라고 하지만 그때뿐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왜 이러한 모형으로 내가 교회에 다닐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야, 내가 길가와 같은 사람이었구나. 길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 그러니 아무리 복음의 씨, 은혜의 씨,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구나. 사탄이 다 빼앗아 갔구나. 그러니 은혜가 없고 은혜가 없으니 변화가 없고 지금 내가 이 모양이 되었구나. 큰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오니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씨앗을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지죠. 은혜를 받으려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다 보니 말씀의 씨앗이 그 속에 심겨지게 되고 그 딱딱해다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좋은 밭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이제 변화되어지는 모습으로 쓰게 된 것이 뭐냐? 바로 철로역정이었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 뭐냐? 참된 구원이 뭐냐? 자기가 경험한 거잖아요. 그것을 기록한 책이 철로역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는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씨를 뿌려야 합니다. 언젠가는 그들도 깨닫고 변화되어지고 이제 딱딱한 마음이 변화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딱딱한 마음들, 길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눈물로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좋은 번연이 변화된 것처럼 좋은 밭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길가와 같은 사람들도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돌짝밭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돌밭과 같은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돌밭이기 때문에 흙은 있습니다. 우리도 도로에 보면요. 가끔 도로에 보면요. 이 아스팔트에도 잡초 같은 것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느냐? 오래가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냥 1년살이 풀만 잠깐 자라다가 겨울 되면 사라지고 맙니다. 거기서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흙이 먼지와 같은 흙들이 한 곳에 모이다 보면 작은 흙, 얇은 흙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 어떤 풀들의 씨앗들이 날아와서 그것이 거기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싹이 틔어지지만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해가 돋은 후에는 곧 말라버린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뭡니까? 흙이 얕은 흙이 있어요.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옵시다. 그래서 교회 와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요. 예수 믿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얼마 동안은 열심히 출석하지요. 얼마 동안은 말씀을 즐겁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깊이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전해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뿌리가 깊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여전히 딱딱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고 있지만 곧 환난과 핍박, 세상 유혹이 찾아오면 곧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밭이, 흙이 얇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밭까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곧 출석하더라도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교회 오면 복을 받아. 세상에서도 잘 되고 집사 되면 집도 산다? 안 웃을 줄 알았어요. 그래요. 그런 유혹에 빠져서 교회를 출석해서 잘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 많고 여러 가지로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손에 들어오는 것이 아무도 없으면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복이 없어. 좋은 일들만 계속해서 벌어지지 않는다면 금방 은혜를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환난이 오면 곧장 넘어지고 쓰러지고 뒤돌아서서 교회 밖을 떠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 우리 주변에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냄비근성이라고 하죠. 이와 같은 거예요. 금방 끓어요. 그러나 금방 식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믿으려고 하지만 오래 믿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실패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씨를 뿌려야 돼요. 야, 저 사람 왔다가 또 갈 거야. 몇 주 교회 다니다 보면 분명히 또 안 온다? 그래도 뿌려야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들도 좋은 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또 마찬가지로 씨를 뿌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의 덮은 흙이 얇지 않고 깊어지도록, 저들의 굳은 마음이 저 속에 숨겨진 돌과 같은 강박한 마음이 다 사라지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도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반드시 씨를 뿌려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가시밭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가시밭도 가시밭이죠. 그러니 가시덤불이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가시밭에 대한 설명이 22절에 있는데요. 오늘 대복음 13장 22절 한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것 같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자들이고 또 머릿속엔 다른 것들로만 가득하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여기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며 그것을 이겨나가야 하는데 사서 걱정하는 겁니다. 사서 염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실제로 해결되어지는데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세상의 재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내가 세상에서 얻을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심하는 거예요. 야, 지금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나? 아니면 내 일자리로 돌아가서 일터로 돌아가서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또 다른 유익을 받아야 하느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소위 말하는 양다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세상에 또 한 다리를 딛게 되면 그쪽에 더 치우치게 되고 정신탈이다 또 돌아왔다가 또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가지 세상 염려와 재물로 인한 근심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을 빼앗기는 자들, 엉뚱한 데에 신경 쓰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들도 분명히 우리 곁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시골 마을의 한 교회에 신앙의 연세도 오래된, 그래서 마침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직분을 받으신, 장로님의 직분을 받으신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장로님이 됐는데 여전히 세상 유혹, 세상에서 살던 버릇을 끊지
못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또 장로님도 되었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분은 세상 것 다 많이 끊었다고 생각하지만 끊지 못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연초를 계속해서 한다는 겁니다.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되셨는데도. 근데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필 수가 없는 거죠. 부끄러우니까. 누가 나 장로일까봐, 교회 다닌다고 알아볼까봐 숨어서 피우고, 예전이니까 어떻습니까? 푸세식 화장실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꼭 이렇게 한 대 이렇게 피시는 겁니다. 근데 옛날 푸세식 화장실 어떻습니까? 여름이 되면 지금도 우리 쓰레기 조금만 놔둬도 막 초파리가 생기고 거기 조그만 구더기들이 막 기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옛날 화장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저희도 푸세식이었습니다. 거기를 열어보면 막 그 구더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떡하죠? 가끔은 석유를 이렇게 슉 뿌리기도 합니다. 죽으라고. 근데 이 권사님이,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석유가 없어서 찾다가 뭘 뿌렸냐면 신나를 한 통 거기다 화장실에다 안에다 뿌려 버리는 겁니다. 신나는 굉장히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그걸 모르고 장로님이 담배를 피우고 싶어서 화장실을 갔죠. 담배를 맛있게 피시다가 턱 던졌는데 펑 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생각해 보십시오. 쪼그려 앉은 그 자세에서 밑에서 불이 확 올라왔습니다. 예, 아주 따끈하게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엉덩이를 다 데워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화상을 입고 이 자세가 이 아래쪽이 다 되었으니까 엉거주춤하게 다니는 겁니다. 사람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 물어보면 전원님 어떻게 이렇게 되셨어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하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것을 끊지 못해서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제가 피지 않겠습니다. 그 길로 완전히 끊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끊을 게 이것밖에 없겠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지만 가만히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끊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라고 우리 중직자들이라고 끊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이러한 가시덤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수영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살을 빼려고 살은 안 빠지고 먹기만 더 먹는 것 같아요. 수영을 하다 보니까 체력도 안 좋아져. 나이가 드니까 수영을 많이 하니까 더 힘들어요. 그러나 이렇게 수영 이것도 많이 집중을 하게 됩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마 운동 좋아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운동 장비 뭐 거기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것. 어찌 보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탁구를 좋아할 때는 탁구 장비를 많이 사고 막 그랬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내가 가장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고 예배이고 교회이면 참 좋겠지만 이거보다도 내가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그것이 나에게 있는 가시덤불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온전히 믿음 생활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니고 있지만 세상 여러 가지 것들로 정말 유혹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끊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 참 많이 봅니다.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죠.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이죠. 좋은 땅이 있습니다. 좋은 땅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땅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은 아니신가 봐요. 네. 다 우리는 이미 좋은 땅이에요. 이런 좋은 땅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는 무엇을 합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같이 읽을게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좋은 땅은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좋은 땅에 되어서 결실을 이미 맺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분들에게도 좋은 땅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보지 못하죠. 아직 영적인 영안이 부족해서 이분들이 길가인지 좋은 땅인지 가시밭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씨를 기다리며 이미 자기를 기경해 놓은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의 씨앗만 던져지기만 하면
오히려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밭이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들에게 씨를 뿌리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받는 대상이 길가에 될 수가 있고 돌짝 같은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가시덤불이 가득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좋은 땅도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뿌려지기만 하면 금방 결실을 맺고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하는 갈급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도 있으니까 열심히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하지만 우리는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밭은 어떠한 상태인지 한번 나를 가만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길가와 밭은 아니었습니까? 예배는 드리려고 교회는 왔고 말씀을 듣겠다고 귀는 열고 있지만 여전히 굳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 제목 뻔하네 튕겨져 나가는 그런 길가와 같은 사람들도 성도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결코 자라지 않고 초신자 때 그 모습이 믿음의 연조가 오래도 똑같은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뭔가 달라짐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는 길가와 같은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을 수 있고 내가 그러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죠. 돌밭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서는 아멘, 아멘 하지만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은 받았던 은혜 다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언제 은혜 받았는지, 언제 예배드렸는지 하나도 모르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전혀 다름없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또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내내 봉사하면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열심을 다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생각에 매여져 있는 거예요. 염려 또는 유혹 등등 우리를 흔들어 놓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니 역시 이들에게도 깊은 은혜가 내려지지 않고 깊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좋은 땅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바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순종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로 받고 그 말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또 오늘 오후에 사랑방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서로 나눌 터인데 한번 솔직하게 때로는 부끄러울 수 있어요. 나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내가 아직도 길가와 같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하진 않을까? 내가 돌짝밭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가시덤불이라고 얘기하면 아직도 그 모양이요 라고 나를 부끄럽게 말하지 않을까? 거기서 사랑방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은 뭐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오래 다녔지만 아직 나는 길가와 같아요. 말씀이 튕겨나가요. 나는 아직 돌짝밭과 같아요. 받을 때는 예배 드릴 때는 은혜가 있지만 돌아서서는 그 은혜 다 까먹는 자예요. 나는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에요. 여러 가지 근심, 염려 때문에 온전히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내가 정말 좋은 밭이 되어서 나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마음을 열고 나누고 그리고 기도해달라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혹 우리가 다른 사람, 나는 저 사람 좋은 땅인 줄 알았더니 별 볼 일 없네, 뒤돌아서서 웃지 마십시오. 똑같습니다. 그분이나 나나 다 똑같은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결단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땅이 되었다면 이제는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고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